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은 좀 특별히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백미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또 백미는 어디냐? 그럼 백미 중에 백미가 되겠죠. 네. 핵심 중에 핵심,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이 열리려면 오늘 이 부분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고는 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막혀버리는데 무엇이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뭐 안 쳐야 되죠? 자, 4장 25절 암송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구절과 함께 자, 로마서 10장 9절은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는 죽어서 받는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받는 복입니다. 죽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물론 하늘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면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내어 쫓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같이 지금 당장 받는 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받는 복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에요. 무슨 복요? 이래야지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생도 열리기 시작하고, 그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화평의 아들들이에요.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이 열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두 번째 나가는 길이 열려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인생들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죠? 설사 간다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구약의 지성소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신을 성스럽게 하고 성결히 하고 그러고도 초긴장 상태로 거의 죽은 상태로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것도 연기 가운데 향 가운데 향연 가운데 뵙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1년 동안은 뭐 이스라엘 진영은 저주 중에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시면 그냥 두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그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은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수종들 만큼 여러분의 영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들 했으니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들 했었으니까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요, 남은 자들의 사상이에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가 오면, 은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거에 다가오는데, 세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임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된 복이 스타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 충만감, 평안함, 이것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꺼내어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분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사단화되어요. 세상 만사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만사예요. 세상 만사가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안 될지라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복의 인생들이 됨을 믿습니다. 응답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응답의 인생이 되면 다음 문제가 터지면 또 막 매달려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지기를 이제는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비천에 처하여도 별로 걱정이 없고 풍부에 처하여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다 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순간에, 의의 영을 느끼는 순간에, 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 은혜의 보호자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건 그 안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부록에 집중하죠. 그러나 먼저 충만한 기쁨이 넘치면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지금 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복, 또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충만한 기쁨의 복이 함께합니다. 자,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려야 되겠죠. 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신 쪽은 이미 다 주었습니다. 공의롭게 다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받은 쪽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럴 때는 무조건 답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27절로부터 28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것도 좀 연단이 필요하긴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금식하고 예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됩니다.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 막 은사가 막 충만히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올해 가을에 가장 큰 수확은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 휴가 원장을 통하여서 절대적 임재가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5시간 끌어도 힘들게만 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평강을 주셨는데 그 다음 막 죽음의 공포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 시커먼 게 빠져나가니까 더 평안해지는 거죠. 은사는 그 다음부터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임하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소동탄력을 폭발시켜 버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가치는요, 인정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생이 중요합니까? 돈 100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단장 뭐 돈 100억이 중요합니다.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거 제가 이미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 우리 여기 대표 강아지 청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치킨 다리가 한쪽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 100억짜리가 중요합니까? 치킨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치킨 다리가 중요해요. 복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아한테는 그냥 치킨 다리 한쪽이에요, 여러분. 청아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안 먹어도 쪄요. 밥만 먹는다고 한데 찝니다. 교회가 한 7,000명 되면 제가 치킨을 한 마리 선물하기로 했어요. 청아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흥시킵시다. 공동체 안에 있는 건 모두 같이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같이 가을날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단장 보면은 뭐 100억이 아니라도 한 1,000만 원만 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영생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보다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을 복같이 여기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됐어요. 복 주었더니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충만히 주었더니 교만해졌어요. 이제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대박 가난해집니다. 대박 가난. 가난한 사람들 바로 윗동네 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178위, 네팔 177위, 다 똑같은 체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따라서 영생의 복 안에 아브라함의 복도 들어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 믿음의 복이 있는데 요 차원을 넘어서는 게 부활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런 복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이유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싫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요,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지난주 했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고, 오늘 본문은요, 죄, 그리고 구원, 구원의 공정함,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담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인류 조상, 인류 대표인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시켜요. 그러면서 죄와 구원의 문제도 대조시킵니다. 죄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죄와 구원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편성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보편성이죠. 죄의 보편성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 죄가 들어왔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성경은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어떻게 범죄했는지 알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유와 평등이 있다고 했는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말장난 자유와 평등은, 예수 없는 자유와 평등은 파괴예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사업들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에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와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죠. 그죠? 창조물 인간은요, 언제 최고로 행복해지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최고로 행복해져요. 이건 여러분이 예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이러면 좀 거리껴져요.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순종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막 성령께서 늘 운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이런 명령 내리셨을까요? 첫째는 이런 거죠. 우리의 위치가, 인간의 위치가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언약을 맺어 놓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파괴는 언약 파괴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물 인간들은, 피조물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강야 40년도 보세요. 그냥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주고 막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선악과 한 번으로 이겼으면 이 문제가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선발된 대표 민족을 통해서 막 십계명을 10배로 줘버렸는데 하나도 못 지키는데 10개를 줘버려. 그래 인간은 또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걸 또 자기들 나름대로 좀 잘 지킨다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바리새인들은 3000가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주일 하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 인생들이고, 선악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인생들이에요. 피조물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구 전체예요, 여러분. 지구 전체예요. 아담이 왕이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한테 너는 멍멍이 해, 너는 고릴라 해, 너는 기어다니니까 뱀 해. 이런. 이름을 지어진 자가 주인. 아담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위를 찬탈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언약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왕권을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언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영광을 돌려봅시다.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12절. 네.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늘 평안한 상태에 있다가 미혹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려고 했죠.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의 신분을 어기고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신분이 파괴돼요. 질서가 파괴되면 신분이 파괴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질서가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집안에서도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수평으로도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선생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학교 가갖고 면전에서 막 들이대거나 그러지 말고 전후사정 듣고 기도한 다음에 행하세요. 억울해도 그게 살 길이에요. 윈스턴 처칠경이 훌륭한 정치가인 동시에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집에 오면 담임 목사 욕만 하고 있어요. 수상의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명문학교를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 욕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해요? 오늘 강요회가 있는데 포기하고
이 세상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을 오늘 초청해서 그분하고 오늘 식사를 해야 된다. 너도 정시간에 꼭 있어라. 그러. 맞아 또. 기다렸더니 문 열고 나갔더니 누구예요? 자기가 욕하고 있던, 방금 욕까지 욕하고 있던 담임 선생님. 그런 부모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있으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질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의예요. 하늘에 질서가 있으니까 해도 달도 공의롭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도 오늘 밤에 내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어기니까 무서운 결과물이 찾아서, 심판이 찾아서 바로 찾아옵니다. 신분을 어기고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뭐예요? 우리 본질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아담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죠. 물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930살까지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죽고 말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이 원죄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러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네?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는 삶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 자체입니다. 그냥 신앙 자체인 것이에요. 진리 자체인 것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분리하려는 인생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인 것이에요. 그 안에 순종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12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앙인 심리학자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얘기했죠.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했죠. 대표가 무너졌어요. 역적의 자식은 역적의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너희들을 대표했던 아담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폐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 이후에 태어나는 인생들도 죄지음을 흙으로 돌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원죄는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원죄를 다 우리가 죄 지은 걸 그때 가서 죽을 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돌이켜서 영광 가운데 회복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19절이 얘기하잖아요. 19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그 언약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인생들도 다 범죄의 인생들이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죄의 속성들이,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양이와 개가 틀린 것처럼요. 그런 차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적 마귀도요, 여러분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파란 불일 때 우리는 건너가는데 저 녀석들은 빨간 불일 때 건너가는 거예요. 대적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약이 회복되어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리석게도요, 이성의 방법으로 인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우린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그 폐역의 자손들도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김사까시 말이에요. 19살에 장원급제했어요. 그런데 시제로 문제로 나온 것이 누구를 잔뜩 욕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신나게 욕을 해놨더니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야. 자기 할아버지 얘기예요. 홍경내단에 참여한 자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붓을 꺾어버리고 한평생
가 쓰고 다니면서 공짜 술 먹어가면서 신화 짓고 그러다 간 거예요. 네.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 뭐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5절. 자, 찾으셨죠? 예. 자,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어떻게 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우리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죄 짓지? 이러면서 이런 시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나의 의지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은 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네팔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한 북한에 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세요. 성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박씨인 것은 박씨 혈통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박씨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박씨 시제사 이런 데 다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아는 분의 외삼촌이신데 그분은 막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박씨의 영광입니다 이러고. 그분은 함양박씨, 나는 밀양박가. 거기에 숙소도 막 소개하면서 박씨들만 잘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래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그런데 이씨 가문에 태어나서 저기 삼성 이씨 가문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막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자동 재벌이에요? 머리 아플 수도 있죠.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한테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그래서 막 웃어. 웃음이 저절로 나와. 막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금 웃음이 저절로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나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많은 부분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의 근거를 두고 그 뿌리를 따지다 보니까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는 또 누구예요? 그 아담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잘못 원망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아담을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어서 이 뿌리들을 송두리째 쓴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진리예요, 여러분. 진실은 때론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씩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여자들 페미니스트 운동하고 헛소리들 하고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렸다 그러면 또 이 동영상 보고 난리 나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맞아요. 조금 맞는데 너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만 난 딱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부분만 얘기. 다 끌어다가 저 네팔 한번 데려가서 한 달 동안 빈민촌에서 좀 살고 오게 하면 어마무시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눈물 젖은 약간 곰팡이 핀 팥빵을 들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먹어요. 팥빵에 있는 기름기까지도 거기에 붙어있는 참깨 하나도 남자들은 더 맛있게 먹어. 남자는 더 맛있게 먹어. 이게 경제구조가 그렇게 되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에는 더더욱 강력한 불행은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집회를 해도 됐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는 하다가 신고받은 바로 추방입니다. 바로 추방이에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진실은 때로는 참 불편해도 말이에요. 그 불편함도 여러분들 배가, 네? 이게 어느 동네 표현인지 모르지만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포시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팥빵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네? 그런 것을 분간도 못하고 살아가는 타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로마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으면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죄악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러받았다.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아담의 후손인 나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나도 죽게 되었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도 범죄한 것이 되었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한 분이 오시죠. 중간에 한 분이 오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와서, 예?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표가 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오신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은, 사실 우리 인류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먹고 저 먹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은 그럼 누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담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오실리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오실리의 모형, 그분이 아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의 징표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시게 함으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그런데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제 다 연결이 되죠. 믿음과 순종도 연결이 되고, 의도 믿음으로 연결되고, 부활도 연결이 되고, 네.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다 풀려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파괴되었던 언약이 완전 회복되었어요. 네. 우리 말이 안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죠. 잘 되면요. 잘 되면 예수님 탓이에요. 그러면 죄와 죽음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 조상 탓이니까 아담에게 다 돌려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담에게 돌려야 됩니까? 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도 아담에게 핑계를 대야 되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담이 모든 핑계거리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신성 속에 타락한 아담의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수혈되어야 됩니까? 보혈의 피가.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죽음의 문제는 나와 아담, 사실은 두 사람이 공범자예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 따라 살다 보니까 아담과 나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 회복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속에서 나의 타락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죄 속에서 아담의 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끊어놓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태까지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 되었던 이유는요, 여러분이 적절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아담이 나고 나가 아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나 사이 형성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성경은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15절 얼른 보세요. 자, 눈으로 봅니다. 자,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멘. 자, 16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을 보세요. 자, 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자, 19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임했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있고 그 결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즘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이성주의로 생각하면 참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참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집을 팔았다고 칩시다. 아파트 팔면 몇 억 하겠죠. 그래서 절반을 갖다 드렸어. 땅을 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이 성령께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공동의 운명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장막 시절에, 모세와 함께 장막에서 살던 시절에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추워요. 그리고 산엔 나무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럼 나무 하러 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막에 제사 드리러 와야 돼요? 나무 하러 가야 돼요? 오늘날 같은 나무 하러 가죠, 그죠? 나무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세 앞에 끌려 나와서 너는 공동체를 해파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불러들였으니까 죽어라가 돼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영을 해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영, 성령을 속이는 영이 오면 에덴 동산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면 도전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 공동 운명 속에 있는 우리의 죄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주와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온전히 그냥 씻겨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죄성이 빠져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면 이 죄성들이 금방 씻겨나갑니다. 부르짖으면요, 더 많이, 더 빨리. 말씀과 금식 가운데 있으면 더 빨리.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피에 보혈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주와 하나 되어서, 주와 공동체로 하나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의 죄성은 씻깁니다. 그 지긋지긋한 것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감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인류의 새로운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희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14절을 이렇게 보면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 나오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생들,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를 따라서 잘 가야 돼요. 잘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생의 목적과 표대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믿는 자의 자손들은 부모의 기도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주의 종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영들은 끝까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의 첫머리가 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행동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증표는 부활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사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19절을 읽어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과 모든 인류를 죄인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이제 눈을 부릅뜨고 제가 말씀 읽는 부분을 빨리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15절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가 넘쳤느니라. 자, 17절을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자, 18절 하반절을 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마지막으로 말씀 21절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땅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조금 제가 서둘러서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재산이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왕권을 빼앗아가고 하늘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려는 그 어떤 행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다 막아서야 돼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의 영생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겁의 세월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한 영생의 세월 속에 여러분은 구원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영생의 보물은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건요, 십자가 앞에 내가 한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내 입 앞에, 여러분의 입 앞에 정말 맛있는 떡이 딱 와 있으면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넙죽 받아 먹으면 됩니다. 웬 떡이냐? 그럼 받아 드세요. 한번 받아. 웬 떡이냐? 예. 그럼 내 입 앞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이라고는요 2%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그 안에 구원과 영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그러죠. 네. 안고 없는 빵 얘기예요 이러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고 없는 빵도 맛있는 게 있어요. 금왕 휴게소의 까베기 맛있어요 여러분. 네. 베이커리에 안고 없어도 맛있어요. 안고 없어도 되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 안에 의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평강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좋은 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다음에 뭐 안고 없는 빵 얘기하면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요즘은 안고 없는 빵이 더 맛있어요. 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치즈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 먹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 받아 먹는 걸 갖고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공로로 내세울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주님께서 석인의 차를 새로 주셨어요. 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토바이하고 차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것이고 나는 그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보도록 제가 이렇게 좀 잡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로. 여기가 이제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는 과거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보면 말씀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다시 반복하는 거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네? 아담처럼 불순종 안 했는데도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지 이러고, 말씀 21절에는 뭐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나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대로 죽었으면요, 여러분 그냥 지옥이란 뜻입니다. 나는 죄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의 인생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보니까 바울 선배가 사망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망을 조롱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비웃어버려요. 너 사망 너 별거 아니다. 얼른 와라. 내가 다 이겼다.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겼다 이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증명하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2장. 자, 14절에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와 사망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의 공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른 자들은 누구였어요? 사단의 세력, 사단과 마귀죠. 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먹어라. 먹어라. 자유하게 먹어라.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 언약이 파괴돼요. 하나님하고 평등하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나아진다. 교만을 부추겨 파괴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얻는 자유와 평등, 공의와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공의와 질서가 파괴되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뭐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뭐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서 죽을 고생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적 구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활이 함께하는데 이미 뭘 또 자꾸 구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시절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대충 깨닫고 나와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봅시다. 거기 없으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요나 선지자가 막 기도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내가 그때 왜 불순종해갖고 왜 다시스로 가갖고 그토록 고생하고 내가 저런 설교에 내가 지금 또 그 베드로 사도를 찾아갈 거예요. 올라오기만 와봐라. 막 둘이서, 야 너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1년에 한 300번은 이용당하고 있다. 요나는 가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죠? 과거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 의지와 뜻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다 평등하다 미혹되어 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인데 실상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가난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었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알려줘. 그러면 사망이다 이거예요. 물질의 사망이 왔으면 오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나의 삶을 지배하면 항상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고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만투성, 오만함, 그런 우상숭배가 따르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심령이 편안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회복되느라고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것들이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갖고 몸속에서 막 두려움과 공포와 만났고 믹스업되었고 굳어가다가 막 경관진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막 토하고 좀 굳어지니까 병으로 드러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권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인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였으니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 그래봐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내가 진정한 충만한 기쁨도 없고 충만한 행복도 없고 충만한 평강도 없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특별히 영생, 부활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랬어. 내가 죽는 한에 죽어야 사실은 부활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 잘리는 밤에도 막 영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믿을 수가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손수건을 집어 던지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영역이 머리에 붙어 있었으니까 십자가형을 안 당했으면 목 베어 죽었죠. 또 목이 베어지면 전설이에요. 전승에 목을 자르니까 바위에 탕탕탕 뛰니까 샘물이 퐁퐁퐁 솟았어요. 나의 성지순례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숙여서 대보세요. 그 정도 크기인지 좀 크더라고요. 좀 더 파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근데 한국인들 또 그런 거 좋아해요.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 꼭 확인하고 옵니다. 물 안 나와요. 자, 말씀 17절을 보세요.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이 21절이 이제 끝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결론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돌아가냐가 로마서 7장이었고 7장 8장 첫머리에서 이 부분이 확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이 안 풀리면 6장, 7장, 8장에 진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진전이 없어요. 그 12절부터 21절을 자꾸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노릇하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나의 왕노릇하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제 은혜와 함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노릇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적의 무리들을 처단할저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교회는 누굽니까?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그래 대표가 누구였어요? 그때 막 우리 교회 막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뽑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뽑혀갖고 빛을 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할저다. 대한민국 구할저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저다. 결국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게 따라해봐.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무능해졌습니다. 대신 여러분 안에는 은혜와 생명과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아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충만한 부여를 축복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권의 축복이 탁 터져줘야 돼요, 여러분.
영권이 확보된다면 인권과 물권이 탁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하늘의 왕권을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이 땅의 왕권을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이다. 예, 집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난궁지사는 특별히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도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지배의 주체가 바뀌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끊어낼저다. 이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났는데 아직 그 사슬에 다시 몸에 얽매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 사는 생활은 이제 엔드의 스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예, 시간이 없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넣어보세요. 2장 9절. 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덕을 땅끝까지 자랑한 그 사랑을 땅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땅까지 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장자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과 한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과 한난과 시험이 물러갈저다. 가정에 문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방송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저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나의 병마야 가족의 병마야 물러갈저다. 사업이 조금 침체된 분이 계십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업아 성령의 불같이 일어날저다. 사랑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저다.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할저다. 또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보혈로 충만할저다. 회개로 충만할저다. 자, 회개로 충만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왕 같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이제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영원한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자권이에요. 하늘의 장자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장자권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세상 것들 때문에 찌질하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쓸어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굳게 설저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장자들이라. 하늘의 장자권이 너에게 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다. 그것을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기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예수님 발등상 안에 던져버려라. 너희 인생은 복되다. 충만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충만한 부요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조금 숨이 찹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다시 형편없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다란쥐 쳇바퀴 돌도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영의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장자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것이 진리임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들고 땅끝까지 나갔어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점령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